이제 92쪽을 봅시다. 필 맥케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백부장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백부장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제 우리가 작품을 계속 주목하는 동안 십자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 마지막 7번째 사람 백부장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말 안 듣는 유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죄수의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세우자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상으로는 오전인데 사방은 온통 깜깜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어둠이 휘감고 있었지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은 죄수들은 고통에 괴로워하며 온갖 소리를 질러댑니다. 욕과 저주가 기본이었지요. 그날의 죄수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외침은 아버지를 찾던 것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다 이루었다 외치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자 저는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견디는 내내 그가 보였던 모든 행동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는 죄수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이 사람의 처형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한 사내의 죽음 앞에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쪽 해설을 우리가 함께 경청합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군대 조직으로 보면은 대대장 또는 연대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 대대장은 부하가 500명, 또 연대장은 부하가 3,000명입니다. 그만큼 백부장은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은 군 기강을 세우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병들을 직접 접하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로마 병사들의 사기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15년 이상 군 생활을 한 베테랑 군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군대의 규율과 가치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직책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는 지휘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 재판의 과정을 이 백부장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그의 인생의 가치들과는 역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큰일 날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정치범을 못 박았던 베테랑 직업 군인도 처음 보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설교 노트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묵상 포인트 우리가 3개만 함께 적어봅니다. 백부장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고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이런 어두움은 처음 본다. 묵상지 90쪽 우리 33절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라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시계로 얘기하면은 이제 6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금요일 제6시는 6시간을 더하면 낮 12시, 정확히 한낮 정오였습니다. 세상이 환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한낮에, 대낮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것이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계속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우리가 대낮에 칠흑 같은 어둠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 군인 백부장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날씨였을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백부장 생각에는 이것은 보통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씨의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보고 계시구나. 누군가가 이 어두움을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구나.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상이변, 거기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들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저 멀리 떠가는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여러분, 저 멀리 떠가는 구름만 봐도 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저기 오시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분별들을 하면서 작은 기상이변 하나하나에도 어떤 뜻이 있을까를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백부장, 그는 이 십자가 처형의 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냥 죽이면 죽이는 거였어요. 황제가 전권을 준 거예요. 예수를 죽여라. 전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움은 난생 처음 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경험했던 이 어두움,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두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100여 명가량이 지금 이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아파합니다. 이런 모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우리들이 통과하면서 밤중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이런 어둠 난생 처음 본다 싶으십니까? 이런 어둠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오히려 이 어둠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들 모두가 다 전혀 역설적인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어두움의 징조들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의 처형엔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묵상지 90쪽으로 가보면은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밑줄을 긋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우리 잠시 이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묵상합시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아들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을 주님도 고스란히 경험을 하셨습니다. 내 손에 못이 박히는 소리, 딱딱딱딱. 내 발에 대못이 박히는 소리, 쾅쾅쾅쾅. 내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소리, 팍팍팍팍. 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강제로 찌르는 소리, 푹푹푹푹.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해년마다 경험하는 고난주간입니다. 2022년은 뭔가 다를까? 십자가 행진 예식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큰 소리를 지르시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나영주 처원이 특송을 올려드린 그 찬양의 메아리가 주님은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셨을까요? 너희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하나님이지만 나도 인간이다. 나도 너무나 아팠다. 백부장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고 또 지시를 내린 사람입니다. 십자가 처형,
그런데 그에게 이 시간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노장로님이 읽으셨더니 이 사람의 처형엔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아무리 로마의 군인이지만 이건 아니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를 내가 처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뭔가 재판이 잘못됐다. 그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내면에서 들려온 이 음성, 우리에게도 때로는 들려오는 음성이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너무 자아가 강해서 그냥 딱 여기서 멈췄어도 되는데 너무 억지 주장을 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우리가 죽여놓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판단에 뭔가 문제가 있다. 내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다. 내면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거기서 딱 멈췄더라면 우리가 또 다른 현대판 백부장이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백부장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촉각이, 예민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묵상지 90쪽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밑줄을 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한다고. 지금 이 백부장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질러 버린 거예요. 가이사의 전권을 받아서 십자가형의 예수를 쳐해라, 그 명령을 집행하는 지휘관 자신이 전혀 정반대의 말을 지금 내뱉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이 죄를 어떻게 갚을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은 군인에게는 로마의 황제를 표현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백부장에게는 로마의 황제, 자기의 최고 지휘관인 로마의 황제보다 이 예수의 죽음이 더 의미가 있다. 그 자리에서 이 백부장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이 어둠, 이 징조, 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는 것,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예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기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다른 정치범들과 다르다. 이 사람은 진실로 이웃을 위해,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거룩한 죽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런 성스러운 죽음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유대 민족들의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처했겠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은 그 앞에서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옷깃을 여몄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분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처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을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집에 기록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묵상집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흔적으로 자녀들에게 우리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달 묵상집과 이 고난주간 묵상집, 가을에 감감감 묵상집 여러분들이 잘 모아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이걸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묵상한 흔적들을 물려주시면 잘못될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줄 못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딱 맞는 말이에요. 너무 신앙이 무뎌져서 그냥 그런 줄 알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제가 전학을 하고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새롭게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빚을 갚으신다고 선산이 있는 쪽으로 어느 날 리아카를 끌고 몇 킬로미터를 이삿짐을 실어서 우리를 함께 이동을 시키셨어요. 그 리아카를 끌고 가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산속이었어요. 그 산속의 외딴 집에서 첫날 비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그 산속에 뽕나무 밭, 그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그것을 과손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게라도 수익을 창출을 해서 빚을 갚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지시고 일을 새벽부터 밤늦도록 하시면서 저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너무 삶이 힘드시니까 매일 밤 술 드시고 오셔서 싸우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저렇게 살려면 왜 결혼을 했을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학교에 가서 저는 내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사다 줬어요. 전학으로 와서 친구가 없으니까 굿을 치는데 나를 빼고 치는 거예요. 딱지를 치는데도 나를 빼고, 오재미를 하는데도 나를 빼고,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도 나를 빼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사다 주니까 나한테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버지 호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래서 껌을 꽉 채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뿌렸어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나를 끼워주는 것을 내심 아 이거구나. 다음날 또 아버지 그 저금통을 훔쳤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빵을 사다 주고 또 같이
끼워주고 이게 반복이 됐어요. 과수원이니까 과일들이 나잖아요. 가방에 책들은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과일들을 몰래 따가지고 수박까지 따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끼워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에게 들켰어요. 얼마나 맞았던지 학교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 뒤죽아 있는 그 구석 방에 저를 가두시고 문을 잠그시더라고요. 학교를 가지 마라.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그렇게 아버지는 너무너무 실망을 하셨던 듯 그냥 문을 잠그고 가셔버렸어요. 어머니가 몰래 그 숟가락으로 잠궈놓은 그 열쇠를 빼셔서 먹을 것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일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외딴 집 산골에서 학교를 안 가고 그 집 뒷칸에서 혼자 공짓기를 했어요. 누나들이랑 해야 되는데 혼자 엄청 잘해요. 막 하고 있는데 저 산자락 밑에서 현복아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 하면서 달려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와서 또 공짓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현복아, 분명히 나도 모르는 할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네, 무서웠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고 누가 온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날 그 음성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날 밤에 내 머리맡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가 새벽에 제 무릎맡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이러려면 데려가 버리시지 뭐하라 이렇게 내 애간장을 태우게 만드십니까?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시오. 어머니의 기도가 내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 나 약속할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모든 이 도벽의 습관들은 지금까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날, 나에게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불러주셨어요. 후세 교회 역사가들은 이 백부장에도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2번. 나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적용을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시골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군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교회까지 오는 과정, 아니 이 교회 와서 지난 5년의 과정,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적응을 어디 가도 잘 못해요. 군대에서도 저는 늘 적응을 못했어요. 2년 주기로 바뀌는데 교인들하고 사귈만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을 서로 깊이 안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2년 동안 그렇게 목양을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 제가 이 교회 와서 가장 좋았던 건 여러분과 평생을 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더 이상 내가 여러분과 함께라면 외로울 일이 없겠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구나. 그런 고백을 백부장처럼 저도 해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한수 집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저에게 목양하라고 붙여주신 이 놀라운 섭리, 한치의 오차도 없으셨구나. 백부장의 그 내면의 깊은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제 묵상집 오늘 88페이지 성금요일 새벽 기도를 우리가 못 드렸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우리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거목이라고 하는 그분의 기도문이에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드릴 때 우리 여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바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문입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이 안전하고 올바르고 아름답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여정의 완성이신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우리의 걸음을 막지 않게 하소서. 기쁠 때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슬플 때는 천천히 인내하며 걷게 하소서.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에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에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잠시 침묵을 지킵시다. 이제 한낮기도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우리 현대 신학자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드리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우리 한낮기도를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스탠리 하우어스의 기도문입니다. 시작. 우주의 주인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무지 이 사실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원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실망시키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주님의 영을, 주님의 열망을 우리에게 주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님의 통치로 이끌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98쪽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칼 바르트의 기도문인데요. 칼 바르트는 우리 현대 신학자 가운데 가장 온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신학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 바르트의 기도문을 우리들 마지막이니까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바칩시다. 시작.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아들을 붙잡히도록 내어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그를 정죄받게 하셔서 우리가 죄 없게 되었으며 그를 고통받게 하셔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었고 그를 죽음에 넘기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주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자비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함께 나누어 지셨습니다. 살아계신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우리 여기서 잠깐 침묵을 지킵니다. 이제 오늘 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내일 성토요일 무덤에 묻히십니다. 여러분, 내일 성토요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대침묵의 날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다리는 성토요일, 내일은 대침묵, 큰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활을 준비합시다. 계속 이어서 기도문을 바칩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시며 우리를 열어 주님의 사랑을 향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온전히 그 사랑을 신뢰하고 오직 그 사랑으로부터만 살게 하시는 것 외에 이러한 일이 달리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겸손과 확신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묵상집 5쪽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주기도문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평상시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밑줄을 그으며 우리 함께 기도문을 바쳤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고난주간 모든 기도들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 인류의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잠시 침묵합시다.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